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기초 다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숫자를 바꾸지 않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아시지만,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저하고 읽고 우리 신앙의 기초 다지기 두 번째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했고 또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아는데 또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특별하지 않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3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린 거고, 그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다고 하면 1년에 한 몇 주 되죠? 42주, 45주 하면은 거의 10년이면 450번이고, 3 곱하면 1200, 가까운 1500회, 그리고 다른 각종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2, 3천 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매일 드리시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줄 알면서도 또 이게 너무 일상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자,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죠. 어떻게 세 끼 다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두 끼 드시나요? 저는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식사를 한다고 할 때? 밥이죠, 밥. 그러니까 반찬으로는 우리가 김치를 비롯해서 약간의 밑반찬 그리고 이것저것 먹기는 하지만 물도 마시죠. 그런데 식사할 때 우리가 함께 꼭 먹는 것을 이제 주로 밥을 먹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다 다양한 식사 그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어느 땐가부터인가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침을 굉장히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반찬이 있던 없던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아침에 밥이랑 국 혹은 찌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밑반찬을 꺼내서 이제 밥을 꼭 먹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잘 먹는 밑반찬으로는 콩조림하고 그다음에 마늘장아찌하고 그리고 김을 또 이렇게 주셔서 김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꼭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꼭 먹으라 그러셔갖고 아침에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에다 비벼서 이렇게 같이 반찬하고 먹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밥을 먹는 행위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과도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또 밥을 먹을 텐데,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의 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최소한 뭐냐면 옷하고 그다음에 먹을 거하고 그리고 주거할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먹는다는 의식에서 나라마다 문화마다 좀 재료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빵을 먹는 나라도 있고 고기를 먹는 데도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밥을 주식으로 삼아서 반찬과 아울러서 다른 요리들을 곁들여서 먹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는 말도 썼지만 이 주식이 그 증권하는 그 주식 말고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엄밀히 말하면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람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밥을 먹는 행위, 즉 쌀을 이렇게 밥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는 반찬만 집어먹는 걸 밥을 먹는다고 하진 않죠. 요즘은 이제
밥을 잘 안 드시고 반찬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는 뭔가 주식을 같이 먹을 때 이제 밥을 먹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은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반찬이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밥을 먹는 혹은 서구에서 빵을 먹거나 면을 먹는 것을 식사의 기본으로 우리가 삼는다는 거예요. 뭐 고기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프랑스에 잠깐 있을 때는 이제 바게트를 많이 먹었고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어요. 점심에는 주로들 샌드위치하고 포테이토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하고 포테이토 칩을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를 먹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걸 우리가 주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밥이라는 걸 매 끼니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이 밥이 맛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밥이라는 거는 뭔가 반찬을 먹기 위해서 너무 짜니까 먹는 어떤 뭐 그런 정도로 예전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밥맛을 느끼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식당 가도 여기 밥이 참 맛있다. 어디는 여긴 반찬은 맛있는데 밥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밥과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예배에 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뭐 다른 이제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끼니 때마다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고백, 바울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죠?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모든 것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한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팥 없는 붕어빵이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죠.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팥 없는 붕어빵을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요즘 이제 슈크림이 나오다 보니까 붕어빵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죠. 제 아이하고도 이렇게 사 먹으러 갔는데 아이는 슈크림, 저는 이제 팥. 근데 1,000원은 섞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팥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지난주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요소가 빠진 상태의 것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잃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에 대해서 한 줄의 표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예배가 진짜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다지기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이참에 해서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것 같다.
이때 뭐 설교 시간이 아니면 제가 한 분씩 이렇게 여쭤보고 싶기도 하지만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난 정말 이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요. 작은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교 선후배님들하고 토요일마다 학교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도 예배자로서 충실하고 싶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기억에 이제 예배를 한번 시작을 하면 2시간에서 2시간이 넘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예배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어떤 예배도 진지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20대 중반에 드렸던 그 예배의 기억은 굉장히 제가 고심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요, 제가 젊은 시절에 자주 말씀드린 그 찬양 집회에서의 예배입니다. 워낙 인도하시는 분을 제가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아주 진지하게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억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상당히 진지했거나 혹은 큰 위로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거나 혹은 설교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은 그런 예배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그 상황의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가 그런 의미인가? 되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린 것, 되게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 걸 신령과 진정이라고 보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이제 어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한번 찾아보면 헬라어로 개역 한글에는 신령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역 개정에서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관련한 의미로서 제가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전이된 의미로서의 영.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푸뉴마는 전이된 의미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가는 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성읍의 정신이나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언적인 영.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언과 예언적인 시에서 푸뉴마는 자극시키고 열심을 내게 하며 채워주고 영감을 주는 영이다. 푸뉴마는 또한 고상한 웅변술의 언어 연사에 사로잡는 힘 등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개념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앞서서 나눈 성경 사전의 내용을 조금만 참고한다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영적인 교감이라든지 어떤 자극이나 혹은 영감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한 장만 넘기시면 15장 26절로 가볼까요? 그대로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로 가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현대어로 2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도는 해야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과 근거를 삼기가 어려울 때 성령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의 의미에서 신령 혹은 영 이런 의미는 쉽게 이해한다면요,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좀 딱딱하실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기억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여기서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래요. 그럼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고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데 이 찬양의 가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린대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고 더 알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시겠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 부분을 보면요. Through your spirit in our lives, we know who you ar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rough your spirit in our lives, we know who you are. 직역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당신의 영혼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사에 대한 영어의 원래 의미를 쉽게 말하면요. 당신의 영혼,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에 의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이 누군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려질 수 있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언급된 개역개정에서의 영과 진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영과 진리라는 표현도 맞지만요, 그 영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입맞추고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으면 그 경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성령이 가르치는 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명확해지고 온전하게 믿고 깨달아가는 그 경배의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건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려서요, 복잡하고 뒤숭숭했던 마음이 편해지거나 인생에서 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문제를 헤쳐나갈 해답을 얻는다거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고 내가 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진짜 깨닫고 고백해 나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에서 다른 얘기하고 다른 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배라는 이름 하에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관심과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했던 요한계시록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계시라. 근데 주석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대한 말씀, 장차 일어날 일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현재성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과정,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걸 요한계시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조금씩 알고 믿기 때문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걸 믿고 받아들이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흔들릴 때도 많고 믿음이 의심갈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점점점 확실해지고 확고해지면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경배를 하고 엎드리고 입을 맞추게 되는 이 여정을 예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13장 11절 12절인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이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요, 어떤 마지막 때 혹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어떤 그리스도, 그 선명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성도들은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점점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그러니까 예배자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이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석이 묻힌 땅을 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바울처럼, 이게 뭐냐면 강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놓으라 그러고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진리와 영이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좋아하던, 집착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지금 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 사탕 같은 거 어렸을 때는 좋아하잖아요. 애기들 사탕 사달라는데 안 사준다 그러면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사탕을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걸 같이 욕심을 갖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집착했고 너무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별로 이렇게 맛을 잃어가는 거죠. 의미를 잃어가고 상실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사실 사회적으로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 성향도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내성적이고 예예예 이렇게 좀 그런 성향은 있지만 기가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니까 괜히 이렇게 뻥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주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사람이 뭐가 부러울 게 있고 아쉬울 게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이요, 그 그리스도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하고 고상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고 본인이 어떻고 대단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최고로 고상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외우셨죠? 안 찾으셔도 되죠? 자, 한번 안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이 등장 앞에서 다름 아닌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언가를 말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밥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예외하고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런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고민하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사업 아이템을 던져준대요. 그래서 사업을 했더니 잘 된대요. 그럼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소문이 나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 사업 한번 해보세요. 저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목적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 저도 그렇고 너는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만만치 않은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신신당부처럼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영이신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연초마다 제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6년 가까이 이렇게 할 때 연초마다 꼭 언급을 했던 구절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6장 31절에서 33절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이걸 구하려고 애를 쓸 건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런 것 정도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이러면서 저를 걱정했던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전도사님, 집에서 개척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됩니다. 전사님만 보면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먹고 살 걱정에, 두려움에,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계속 다른 궁리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살 길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놓고 성도들한테는 믿음으로 사세요 막 이런다고요.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다 쇼 아니에요 그게? 모여서 다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런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물론 걱정하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걸 걱정하는 게 잘하고 너는 철이 들어서 먹고 살 걱정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는요, 예수님이 그런 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만약에 지금은 재정이 이렇게 운영할 만큼 되지만, 만약에 이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내려놓고서 집에서 모이거나 하면 되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게 하신 뜻이 있는 거고, 여기 더 그만 있으라고 하면 그러면 집에서 모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그런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도 연초니까 이 말씀을 한번 좀 평안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계신데요, 성도들의 필요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걱정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아유 저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기특하구나, 이게 아니라 넌 아직도 이방인이구나. 야, 너가 그 정도 필요한 걸 모르고 있겠니?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거두절미하게 나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예배를 드릴 때 명확하게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그 목적과 이유가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입을 것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의, 즉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단순히 말하면 육적인 필요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적 필요가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건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저는 몰라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대요.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원래. 근데 오늘날 물질사회에서의 믿음은 이런 소리 하면은,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니네 교회 그러니까 작은 거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파루지아라는 개념이요,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불분명하고 몽롱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만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에서도 이미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리고 하루 종일 억압받고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나와서 뭘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제사를 위해서 광야로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시죠? 예배 드리면서 돈 벌고 니들 생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잠자리와 입을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을 걸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해결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예배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과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뭘까요? 이 한 절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는 또 뭐죠? 뭐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에도 매인바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공포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영의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잠깐이나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우리 예배의 목표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유케 하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또 오랫동안 드려왔던, 매번 드려왔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길을 잃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